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시는 능력이 뛰어났던 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엘리야 선지를 꼽으려고 합니다. 특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력이 웬만해가지고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본인의 힘이 아니죠.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셨지 성령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쓰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난 예가 구약에도 많았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을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간수장한테 쓰임을 받을 때도 그때 감옥에서도 요셉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론 다윗이 평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했지만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어요. 그죠? 원수죠.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박을 수 있었어.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꼽으라면 아합입니다. 아합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우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재단에 불을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기하자. 그래서 아합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진 방법을 다 써가지고 불이 떨어지기를 구합니다. 참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하루 종일 하더라도 불이 안 내려요. 그런데 재단에 불이 안 내려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12돌을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는 12돌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물도 붓습니다. 4통씩 3번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넘쳤는가 하면은 그 재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는데 그 도랑에 한 15리터 물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떨어질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이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시켜서 하시는 일을 이들로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물이 젖은 그 제단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다고까지 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영역이 있나 하면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신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기손신으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다고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아마 유추하는데 목을 베서 죽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닭 잡을 줄 아십니까?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 못 잡습니다. 잡는 거는 봤는데 잡지는 못합니다. 옛날에 어른들 닭 잡는 건 봤어요. 사람을 목을 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850명의 목을 그냥 댕강 했겠죠. 성경은 없습니다. 아마 그랬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영역이 뛰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을 850마리를 그냥 댕강 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영역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엘리야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영역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었습니다. 사르밧 가보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맨 먼저 무슨 능력을 받으라고 하면 성령의 먼저 능력과 권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은 마귀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이꼬로 마귀 너하고 내하고 지금 싸우자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마귀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적이지만은 내가 이제 너하고 전쟁을 한판 붙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나가겠다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지 않으면은 사탄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왜 이런 능력을 받았겠어요? 열심히 그만큼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겠죠. 우리도 기도해서 능력 받지 않으면은 성령이 나를 둘러싸고 감싸주지 않으셨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접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50일 동안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한테 문도들한테 성령이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혜사가. 그러면 예수님한테 오신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님인데 특별히 예수님한테 요셉한테 왔듯이 다윗한테 성령이 내렸듯이 예수님 성자한테 성령이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한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제자들한테 못 주셨어요. 그러면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받으라고 하셨고요. 1절에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권위는 우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받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권위를 받고 나가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권위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령에는 나옵니다. 오늘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뺏었는 걸로 세례 요한한테 질타를 당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결국엔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됩니다. 이 헤롯은 권위를 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이었거든요. 권위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권위도 있고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힘으로 받은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초반에는 받았습니다. 권위는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초반에는 받아가지고요, 블레셋도 물리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갈수록 악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요, 성령이 항상 다윗과 같이 하셨어요. 항상 같이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반대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요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신 분이 많은 것 같고요, 속된 말로 직업적인 방편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에 와서 성령 받고 오신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신학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예전에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힘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오신 분이 대다수였는데, 요새는 그런 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회하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가 되냐면요, 힘이 듭니다. 인간적인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가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싸우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냥 일반 기업체나 사교 클럽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힘을,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가 됩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영적 강자가 되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시려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먼저 능력과 권위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는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받았어요.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이 이꼬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받으시면은 여러모로 사용 용도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용 용도를 무슨 용도로만 써야 되느냐 하면요, 복음 전파하는 쪽에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쪽에만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은사 받아서 자기가 능력 있음을 과시하려고 은사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받는 분도 많아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성령의 은사 받았는 거를 자기가 가시용으로 사용하고 자기 치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으로 어떻게 돼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들어가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은사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것은 머리 위쪽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는 입과 가슴 쪽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은사가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가 나름대로는 조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은사의 첫 점문이 방언입니다. 방언. 요새 방언이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 많습니다. 방언이 필요 없다. 방언은 옛날에 끝났다. 요새 하는 방언은 악한 영들의 장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아우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해보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은사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1.1핵도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언을 하는 게 유익이 나온다면 방언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시면 좋습니다. 방언을 하시면요 힘이 오고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성령의 8가지 은사가 방언으로 통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안 받더라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더라도 이것을 못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먼저 능력과 권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마음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지만 예수님께 오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은 2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는 겁니다.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뭐 때문에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은사를 다른 쪽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절 보시면, 3절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지팡이가 호신용으로도 사용됐고 보조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팡이도 나오고 배낭도 나오고 양식, 돈, 두벌, 옷도 나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약간 틀리게 나옵니다. 둘씩 짝지어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정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가는 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자 하면, 말을 하고자 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유월절 고기를 먹으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마가의 시선은, 저자의 의도는, 전도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 글을 마가복음을 적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갖고 나가든 안 갖고 나가든 상관없어요. 지팡이가 오늘 누가복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견유학파의 학자들이 많았답니다. 철학자들이. 견유학파라는 게 뭔가 하면은 개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을 하나 해주고 나서 그 좋은 말을 했는 거에 따라서 돈을 받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칩으로 삼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무것도, 지팡이까지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너희들은 돈 받지 말고 그냥 전해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적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고, 마가복음에는 출애굽기에 준해가지고 전도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 적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전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 몸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몸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마귀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 너하고 전쟁을 할 거니까 너 조심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판판이 깨집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전도가 점점 힘들어질 거랍니다. 계시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이 되면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더라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극한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대량 정원해가지고 대량 탈락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깊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투철하지 못하면 전도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전도를 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은 악영향만, 악효과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새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너무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부패한 게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납니다. 거품에 나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일을 하라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가져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판단해서 혼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혼자서 접었다 폈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라고 말씀하셨으면 접을 때도 하나님께서 접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 전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분명히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었답니다. 대개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어떠신 분이었는가 하면은 못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분들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제자들을, 전파자들을. 그러다가 복음이 활성화되어서 부자들에게도 전파되고 이 사람들도 믿게 되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집에 있는 복음 전파자들을 초청을 한답니다. 자기 집에 오시라고. 저 집에 있으면 많이 불편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시면은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죠. 처음 들어가는 그 집에서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때는 그 동네에서 전할 때는 거기만 있으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개척교회 하시다가 큰 교회를 만들고 나신 분들이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큰 교회가 처음에 개척교회 아닌 교회가 없었어요. 거의 다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왜 이래? 초심을 잃었을까요? 요새 답답합니다.
WCC에 가입하는 목사님들 명단도 뜨고요. 북한에 충성 맹세했는 목사님이라고 뜨는데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없지 않고서는 그렇게 뜨겠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미투에 관련된 분들, 부자 세습하는 분들, 작은 교회 안 돌보시는 분들, 왜? 개구리가 올챙이지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1000명,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의 목회자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죽어가든 살아가든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죠. 분명히 받았는데 그 은사를 뭐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어려운 집에 들어갔을 때, 복음 전파할 때 그 생각 가지고 계속 그 집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사는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능력을 주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인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잘 돼가지고 교인이 많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교인을 모아주셨는 겁니다. 교인이 없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지 내가 한다고 내 의도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 이방 지역으로 갔던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경계선에서 신발하고 옷을 터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자기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더러운 것이 묻어 들어오니까 그것을 지금 털고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의 성별의식에서 유래된 겁니다. 부정한 것을 자기 땅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많을 겁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듯이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게 4분의 3이 확률적으로 봐도 4분의 3이 그쪽으로 떨어져요. 4분의 1만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전부 다 옥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4분의 3천은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반응이 매몰차게 내 마음이 상심하도록 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귀한테 지금 전쟁통을 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냥 가만히 참겠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참으면 그거는 마귀의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안 참습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자기 발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악한 세력이,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감수하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서대반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설교할 때 천사의 얼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거 없애야 됩니다. 자존심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힌 상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일일이 받아가지고 응답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 교인 초청주일입니다. 한 분씩 내지는 몇 분씩 데려오세요. 그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데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복음의 씨가 그 사람 옥토밭에 떨어지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사 받고 나름대로 거듭난 중생들, 교회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초신자들이 이런 거를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이 오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먼저 능력과 권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가지지 않고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아무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가서 적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징기스칸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짧게 한번 봤습니다. 징기스칸이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다를 먹지는 못했습니다. 다를 침략하지는 못했지만은 폴란드하고 이쪽 동유럽 쪽은 거의 다 침략을 했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 먼 데까지 이동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을까요? 기마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사람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입니다. 물자가 끊기면은 싸움을 못해요. 당태종이나 우리나라 침략을 하러 들어왔다가 실패하러 갔는 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보급로가 끊겨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급이 필요 없습니다. 왜? 말을 7, 8마리를 자기 타는 말 외에 더 끌고 갑니다. 한 사람이 끌고 가서 중간에 식량이 떨어지면 그 말을 잡아가지고 그걸 식량으로 씁니다. 그래서 식량을 비축을 하는데 그 말을 포를 떼가지고 말려가지고 포를 떼가 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샤브샤브 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량이 필요 없고 무장도 잘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기마병들이 70kg 분장을 하면 이 사람들은 한 7kg 정도 무장을 하면 된답니다. 그만큼 가볍게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뭘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마귀와의 싸움이 격화돼 갑니다. 마귀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되어 간다는 소리죠.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직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주적. 군대가 존재하는 데는 주적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국방백서에서 이거 뺐다 안 뺐다 말 많았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믿는 사람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주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 잃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주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뭘 해서 능력 받습니까?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정말 저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저희가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대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여서 능력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성령의 열매 능력 받은 걸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3장 드리겠습니다.